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왕이 뭇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신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27절 다같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 왕은 참 선한 왕으로서 과감하게 우상을 다 제거하고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들도 타협하지 않고 제거를 합니다. 그래 지난 15절 이하에서는 이 15절로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의 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다 왕이 없애버렸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걸 끊지 못하고 아예 습관화되어 버렸습니다. 금송아지 섬기고 날짜를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또 제사장들도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죄가 습관화되고 뿌리 내리면 그걸 뽑아내기가 아주 힘이 든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을 살아서 느낀바겠지만은 그걸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고치기 어려워요. 오늘날은 사람들이 많이 중독에 많이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 알코올 중독, 어떤 사람은 또 그 담배 중독, 또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 중독. 이 핸드폰은 없으면 막 사람이 불안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중독증입니다. 성경이 멀리서는 그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만약에 핸드폰 멀리 두고 와보세요. 엄청 불안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이런 건강하지 못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리 말씀을 잘 깨달아서 이걸 청산하지 아니하면은 그저 몸은 교회를 다니지만 실상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요시야가 대단한 것은 과감하게 왕이 이런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생명 내놓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걸 좋아하고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왕이 우상을 제거하면은 우상을 지지한 사람들. 나라의 정치를 새로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명 내놓고 하지 않으면 어려운 이런 개혁 정치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의 길 같은 걸 다 제거해서 다시는 그런 제사를 범하지 않도록 아주 과감하게 청산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또 어느 비석을 하는 보는 순간에 그러면 저 비석은 누구 것이냐고 물어보니까 예,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 욥입니다. 이 사람은 요시야라는 왕이 일어나서 이런 우상을 다 제거할 것을 다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두어라. 이건 우리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에게 적절한 대우, 예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참 기이하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도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지만은 세상을 떠났어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셔서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 앞에 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9절, 20절에 와가지고는 제사장들을 죽여요. 이건 뭐 보통
이제 용기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19절 20절 오면은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행하고 20절에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 같은 목소리로 시작.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제사장들을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로보암의 길 간 사람 중에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그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또 싹군, 그런 요한복음 10장의 말씀한 것처럼 세 종류 지도자가 나오잖아요. 절도와 강도가 나오고 싹군이 나오고 참목자가 나와요. 여러분, 절도와 강도는 예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자기가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나라도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큰 교회 목사님 설교지 말씀하더만요.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구원받고 자기가 중보자고 또 자기가 때로는 메시아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하나의 교주를 추종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 사람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을 추종하는가. 지식과 상관이 없이 미혹하는 영이 딱 미혹을 당하면은 그것이 옳은 줄로 알아요. 그런 사람이 속아 넘어갑니다. 한 번 미혹을 당해서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손에다 쥐어주고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해서 그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니까 주님의 첫째가 뭐라 그랬어요? 누구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세상은 미혹하는 사람이 많고 특별히 가까운 사람이라든가 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나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뭐 교회가 크다 교단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더 많이 모이고요. 이단들은 돈도 더 많이 많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또 세상에 정경 유착을 해가지고 정치인들과 유착이 돼가지고 또 정권자들을 자꾸 이용을 해서 자기 세력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이게 돈이 많으니까 근간에도 정통교회의 경매 여부한 교회는 다 이단이 다 사가잖아요. 이단이 사가고 여기 천안에 거기 그 선문대학교도 그때 당시에 내가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그 사실은 그 이단 학교 일을 인간해 주지 않을 텐데 그분이 돈을 한 주먹 지어다 준 거예요. 문선명 씨가. 그래 돈 앞에 놨나 고실 정치인들도 다 꼬박 죽잖아요. 그래서 다 학교도 세워서 다 포교 활동을 하고 오늘날 구석구석마다 얼마나 미워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오히려 요시아가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것은 거짓 선지자를 과감하게 없애버립니다. 오늘 시대도 거짓 선지자 싹군은 누가 싹군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양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머리로 타산적으로 교회와 양들을 이용해서 다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일. 그래서 이런 싹군들의 목자들은 돈이 많아요. 정상적으로 그렇게 수입이 많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양들과 교회를 이용을 해서 자기 욕심을 챙기는 사람. 그래서 겉으로는 잘 몰라요. 우리 목사님 유명한 분이고 뭐 설교도 잘하시고 이 설교만 들어가지 모릅니다. 요즘에 얼마나 용수시대라서 말은 천상률로 잘하는데 이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알고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다 그랬어요? 열매를 통해서요. 너무 쉬운 질문입니다. 감나무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배나무는요? 배나무 몰라. 아무리 뭐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안 갔어도 배가 딱 열리면 이건 배나무구나. 이건 감나무구나. 이건 또 사과나무구나. 요즘 애들은 아주 영리해가지고 금방 알아요. 은결이가 몇 살이? 5살.
색깔 다 알더라고. 같이 보니까 이건 노란 색깔이다, 이건 초록 색깔이다. 그래서 내가 너는 왜 분방 공부 안 하고 빨리 놔버리냐 했더니 머리가 금방 돌아가요. 우리가 너무 잘 배워가지고 금방 끝내버렸대 그냥. 참 어린애 잘 배워서 색깔도 알고, 나무도 이건 파란색이구나, 이건 노란색 색깔이구나. 사람도 우리가 이 신앙이 성숙해 나가거나 지혜가 있거나 이런 진리 말씀의 견고하게 서야지만은 이런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애도 알잖아요. 노란색이다, 파란색이다. 감나무거나 무화과나무거나. 그런 열매를 통해서 그저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싹군들을 조심해야 되고, 이 마지막 시대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태간 백성들을 자꾸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의 문된 교회를 사유하면 안 되잖아요. 이 참 안타까워요. 자기 사유하여가 자기 욕심 챙기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고, 또 다른 교회까지, 바르게 한 교회까지 도매금으로 막 욕을 먹어서 복음을 전해 어려운 시대가 되는데, 그래서 좀 종종 느낀 바가 그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끝까지 가봐야 한다. 중간에 자기 것으로 착고한 사람은 그 사람 싹군이지, 아무리 교회를 크게 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참 지도자는 아니에요. 참된 하나님 지도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희생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을 하고 내려놓은 걸 봐야 이 사람은 참된 지도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올 요시야가 훌륭하게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다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런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은 다 싹을 잘라버려야 확산이 안 되는데, 계속 타협하다 보면 이들이 점점 번져나가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거해버려야지만은 미혹이 차단돼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올 21절 와가지고 6월절을 지킵니다. 21절 오면은 왕이 뭇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요시야가 참 대단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서는데, 그동안에 이제 6월절을 오랫동안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느냐면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고, 또 6월절을 지키려고 하면은 원체 바쁜 세상 가운데서 예루살렘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자,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하게 내놓지 않으니까 나중에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저 짐승이 사람이든 첫째 태어난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예수 믿는 집엔 딱 빨간 게 딱 발라놓으면은 죽음의 천사 그 집을 유월냈다,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은 다 하나님 살려주어서 나중에 출애굽해가지고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다 감사하여 지키도록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해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 자,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니 사함이 없다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으로 중생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이런 시민권자라고 하면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켜야 할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주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하고 큰 복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복은 살아계신 동안만 필요하고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보다 가진 사람이 좋고요.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 끝이 나는데, 참으로 중생에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 받았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천년만년 그 영생문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 많은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손에 쥐어줘만 복인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재산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여러분, 서울 우리 평택에도 최고로 비싼 아파트가 15억이라고 같더라고요. 지난 보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런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파트는 살 수 있어도 돈 가지고 천국은 못 삽니다. 억만금을 주고 하늘나라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공짜로 얻다 보니까 귀한 줄 모르는데,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살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돈 주고 살 수 있다고 하면은 우리 가난한 사람 갈 곳이 없어가지고 못 살 거예요. 아주 하늘나라 그 당첨권도 사기 어려울 건데,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영생목락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가 있고 우리가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요시야가 유월절을 아주 오랜만에 지키기 시작했는데, 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의 위기 만난 것이 주일 성수입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도 주일 성수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거의 다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제는 얼마나 핑계대기 좋잖아요. 교회 나오시려면 요즘 강요도 못해요. 이게 지금 불안해서 무서워서 못 간다. 앞으로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예언한 말씀대로 마지막 시대에는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퀴즈라고 계셔요. 계속 퀴즈를. 이제 가면 말세가 되면은 계속 퀴즈를 해서 알곡은 어디로 가요?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요.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런 코로나라든가 이런 세상 역사의 사건은 절대로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단을 묶어요. 알곡은 알곡대로,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쭉정이는 보다 불에다 태울 것이고, 알곡은 마태복음 3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 장국에 차곡차곡 이제 보관해서 천년만년 어거금만년 영생목을 누리도록. 그래서 참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면 코로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은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루 동안도 교통사고라든가 죄송할 말 같지만은 코로나로 죽은 숫자보다요 자살로 죽은 숫자가 더 10배 이상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40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우울증으로, 또 어느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현대병으로. 그러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은혜 받고 성도 안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이 있고, 이런 정신과 영적으로 건강해야 사람이 우울하지 않고 그런 걸 현대 이런 정신병을 초월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을 잘 하면은요, 모든 분야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영적으로 주님이 추구하는 전인 건강이에요. 네가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냐. 또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 정신세계 얼마나 정신. 종종 우리 교인들 그런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온전한 사고력과 정신력을 가진 사람 많지 않아요. 세상에. 학교 가서 공부는 많이 해서 가방끈은 긴데 배운 것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위에. 상대를 보면은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디 헷가다 가는 거 잘못 어디 나사나 풀렸구나.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소통하는 생활하면은 여러분 정신력으로도 보면은 인류 대학을 나오신 이상으로 훨씬나 바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을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건강하고 모든 분야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지키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그 감사하며 살아가되 신앙 생활화돼 나갈 수 있도록, 하나의 교회 와서만 찬송 부르고 예배드리는 믿음 생활이 아니고 실제로 삶과 생활 속에서도 신앙과 생활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말씀한 것처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은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믿음으로 살고 직장에 나가서 믿음으로 살고 또 삶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걸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하고 좀 좋으신 분이셔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 모든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코로나도 지금 백신 다 맞기 시작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끝나게야 끝납니다. 백신 가지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지난날에 잘못된 우상을 다 타파시키고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회복해서 하나님께 믿음을 잘 지키면 코로나가 딱 끝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하면 오래 갑니다. 화끈하게 믿어서 일찍 끝내는 게 좋아요. 타협해서 질질 끌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명령 앞에서 제가 늘 하나님 이제 응답하셔야 되겠지만은 제가 토요일마다 또 주일날 낳고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충동 366-9번지는 청정지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청정지역. 코로나가 오다가도 그냥 소멸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그 기도하고 나니까 또 내가 또 너무 욕심만 부린 것 같아. 우리만 그러면 안 되잖아 또 이거. 무엇이나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다 정화를 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가시는 곳마다 움직이는 곳마다 보호하심과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성도라 가장 안전합니다. 최고의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천인이 많이 달려들고 이 지구가 다 달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요새가 되시고 우리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시편 18편에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천상천하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해 감사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실천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 인생의 모든 만사를 다 맡기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지 않습니까? 요시야가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아버지도 못한 것을 그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본받아서 그래서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가정에는 거의 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해 나가고 또 살림해 나가고 하는데 그래서 그저 남편들이나 가정을 보면은 아내를 잘 만난 가정은 경제도 딱 안정이 되고 모든 면에 참 본받을 만하다. 여자 역할이 너무 소중한 게요. 에덴 동산에서 누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와가 먼저 따먹었지 않았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런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나가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이런 천국 생활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어머니 영향을 받았어요. 할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지 아몬은 그저 2년 왕노라다가 그냥 쫓겨나 죽임을 당했지만은, 므낫세는 아예 우상 구러기, 아예 거기는 그냥 우상의 습관화돼 버려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저 죄를 짓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은 할아버지의 죄 문제를 다 풀려보다 뿌리채 뽑아내지 못해서 하나님 다 심판하고 다 진노하셨던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죄의 흐름을 우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우리 당대에 다 끊어버리고 좋은 신앙만 자자손손 유산 남겨줄 수 있도록 이런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제 나머지도 계획을 하는데, 24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자반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져간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도 크게 요시야가 두 가지 잘한 거예요. 이런 신자반자, 죽은 자의 혼을 불러가지고 음성을 흉내내는 일, 이건 다 마귀의 속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죽으면 그 혼이 절대로 왔다 갔다 못합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살면 속기 쉬워요. 아이고, 너희 할머니 불러봐라, 네 할아버지 한번 불러봐라, 네 애비 한번 불러봐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한 것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땅 나눠져서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서로 왕래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왕래할 수 없어요. 죽으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불러서 내 형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나처럼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구원해달라.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거 할 수 없다. 살아있는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지, 이미 천국 간 사람이 어떻게 내려가서 그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살릴 수가 있느냐. 오늘날 귀신론자들은 죽은 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하를 주고 뭐 복을 주고 별소리 다 하는데, 사람이 죽으면 딱 끝이 나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삿날 밥을 한 그릇 떠났고 수저를 꽂아가지고 밤에 이제 제사 지내고 나서 자기가 한 숟갈 떠가지고 갖겠다 버려놓고는, 봐라, 네 할아버지가 한 숟갈 떠잡수 가지 않았느냐. 절대로 떠잡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는데 1년에 한 번 제사하면, 제사한 데 와서 잡수간다고 하면 그런 놈 부르자식이 어디에 있어요? 매일 차려야, 매일 차려드려야죠. 잡순다면. 그래야 안 그래요? 어떻게 자기는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잡수면서 그저 1년에 한 번 밥 한 숟갈 떠잡수라고 차려놓고는 그 쇼다는 착각을 해요. 진짜로 세상 떠나면 잡순다고 하면은 1년에 하루뿐만 아니라 하루 매일 차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상식이 안 통한 상식적으로. 올 요시야는 신자반자나 점쟁이나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나 우상과 모든 걸 다 제거하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오늘 시대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도 그저 보지도 못했던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지도자를 불러놓고 읽도록 하고 듣도록 하고, 또 올 24절에 와서도 하나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 생활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내 자신도 나를 책임지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변하지 않죠. 성경은. 그래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 정치를 써나가면서 자기 자신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요. 25절 보시죠. 25절 다 같이 있습니다. 25절 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이렇게 우상을 제거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데요.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의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참 이런 신앙 우리 본받아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서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우리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전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는 그 시간은 마음이 분산이 되면 안 돼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집중해서 기도해야 기도가 상달이 되고 예배 시간도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말씀이 귓가에 쏙쏙 들어와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고 말씀 받아서 삶과 생활의 실천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도 집중해서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요. 자기 방에 공부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앉아가지고 공부하게 한다는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조사해보면 나타납니다. 그 시간에 엄마가 들어올 때는 공부한 척하고 안 들어올 때는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또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그러면은 그저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무엇인가 우리 모든 성도는 규모 있는 생활, 쉴 때는 쉬고 주무실 때는 주무시고 찬송할 때는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예배 잘 드리고 무엇이나 하나님 앞에 이런 규모 있고 철도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신앙도 건강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런 은혜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산심이 돼가지고 뭐 예배도 아니고 잠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만 다 보내고 나면은 얼마나 허전하고 또 하나님 죄송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요시야야말로 마음을 다 기울여서 모세의 말 율법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자기 자신도 믿음의 견고하게 있을 뿐 아니라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는 제거해버리는 이런 자신을 위시해서 다 개혁을 해서 하나님만 섬기더라. 오늘 우리도 자신도 철저하게 믿음에 살도록 힘을 쓰고 여러분 주위에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섭섭해할 만한 이런 요소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과감하게 청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개혁을 하는데 문하세가 세운 우상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다 뿌리가 깊어요. 26절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26, 27 두 절 같이 읽습니다. 26, 27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해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사오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므낫세가 55년 동안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의 구석구석마다 우상이 젖어 있는 거예요. 뽑아내지 못하고. 요시야가 힘을 써서 오늘날 말하면 청소한다고 열심히 청소를 하긴 했지만은 다 제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경노케 하셔서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치는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란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원치 않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겠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진노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청산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들여서 요시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고 그래 믿음으로 살아서 내 자신도 개혁을 해나가고
우리 여러분의 생활도 개혁 정치를 써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유산은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직 신앙의 지주와 정죄를 지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하나님 원치 않은 유산은 과감하게 청산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